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우리 10절에서 13절 이렇게 11절에서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 구원뿐만 아니라 그럼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 서론에 넣어놨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 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6, 17절을 주로 알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인도받으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이 성경이 열리고 또 메시지도 열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요즘엔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도 복음만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린다면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그걸 이렇게 간증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 받게 할까, 그리고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줄까. 저는 그게 이 만남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음에 말할까. 이제 이걸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좀 교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복음이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좀 돈이 조금 있어서 삶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자녀들도 잘 돼갖고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뭔가 복음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기회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가깝게 이렇게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가끔 드라마에도 보니까 이 비혼주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혼주의, 독신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인데, 아들이 큰 아들인데, 지금 나이가 46이라는 거예요. 근데 46인데, 그 결혼했냐니까 비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혼주의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렇게 가정 속에서 그렇게 부모들도 그렇게 모난 그런 부모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분이 그렇게 됐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이 한 10명 된대요. 10명 되는 그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완전 비혼주의자가 4명, 거기다 또 가정을 잠깐 가졌다가 또 이혼되어서 이렇게 된 가정이 둘.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지금 거의 독신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를 못 안겨줘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아이 낳을 의향이 없다고.
아기를 키우는 거에 대한 나는 조금 더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강조할 수, 부모 입장인데도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 문제구나. 그건 뭐 그 사람이 그게 싫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삶에 보면 이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고집, 이걸 다 가지고 뭔가 그게 기준으로 딱 돼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만 자기 성찰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다른 거는 안 돼요. 주변에서 뭐 잔소리하고 뭐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그분 얘기로 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가 완전히 뭐 딱 잡혀 있어 갖고 전혀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래서 부모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뭘까요? 저는 소망은, 희망은 딴 거 없고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모들에게도 복음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그 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독신산,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그 17절 성경 준 목적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 지난주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 정말 복음 갖고 복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세 요절 드렸죠. 여러분 그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 17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한다. 저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할 때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없으면 그 사람 참 인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좀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짐승 같다. 그래서 그 짐승 같다. 그 짐승 같다가 다한 게 아니고 복음 없으면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우려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목이 확신이잖아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앞에 14절 15절이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뭐에 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럼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뭐에 대해서 결론 났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냈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서 자기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을 고백했으면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인데 잘 깨달았죠. 굉장한 어떤 가문의 배경도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언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뭐라 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뭐가 있었을까? 정말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마도 최고로 강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 중에 확신은 복음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산다면 전혀 모자라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구원도 받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 거, 거기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는 요즘에 주변 사람들 보면요, 자꾸 그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돼. 저 사람 복음 누릴까? 저 사람 그리스도 누릴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대화해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완전히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속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중심 아니면 여러분 뭔가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복음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인데 이게 한 큐에 딱 껴져요. 실제는 구원의 확신에서 제대로 담나면 다른 거 다 그냥 한 큐로 연결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제의 확신, 그건 그냥 따라와요. 이 복음 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어떤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까를 이렇게 여러분 요 두 개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개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생명 얻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 동행이 있고 천국 보장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축복, 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주셨죠? 반석됐다는 말이 영생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영생, 이 생명, 형상,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죠? 지옥권세, 죄권세, 사단권세 못 거리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되죠.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영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영생의 비밀. 많은 분들이 영생은 갖고 있는데 그 영생의 비밀을 몰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그러면 영생의 비밀은 아예 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영생, 생명, 새 생명 강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알고 있겠지만 생명 강조 필요하죠. 왜냐면 그게 다니까. 생명 없는 데는 아무 희망이 없죠. 생명은 먼저 얻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는데 같이 누려야 될 게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건데,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에도 제가 앞에 1절을 읽었잖아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이제 그 안에서 얻은 생명을 강조 차원에서 그 생명에 대한 비분을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앞에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알고 그 내용을 내용했다. 그래서 생명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내용을 갖고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건 잘 아는데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이 돼야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다시금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가치 부여가 더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여러분이 정말 이 영생 안에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동행이 요게 인격적으로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 그래서 많이 강조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계속 자꾸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성령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의 동행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아주 너무 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구하면 받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준 약속이잖아요. 제자들 이 땅에 두고 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죠. 약속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명해지죠. 구원 얻지 못한 상태.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는 요 상태예요. 구원받죠. 그래서 조금 요거를 실존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요 상태입니다.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마귀 자녀를 가는데 그 실존이 어떻게 됐냐?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제 마귀의 완전히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건 상관없어요. 진노의 자녀.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창세기 6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됐다. 6장 3절. 그리고 네피림 시대. 네피림, 나팔. 이 나팔의 동사가 명사화돼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래서 그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내용에 보면 영이 죽은 상태고 억압된 이 사단에게 묶여서 그래서 영적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잔여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 3절 마귀에게 눌려서 온갖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그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뭐 질병들 얘기할 때 정신질환들을 얘기할 때 이 조현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증이나 공황증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내는 건 딴 길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사단을 꺾고 마귀의 일을 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기에 이 영적인 그런 세력과 무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구원은 어떻게 된 거냐?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을 바꿔준 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 자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겠어요? 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사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과거 문제,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받고 정말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영생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과거 문제 해결 여기 써놨죠? 과거 문제 해결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 그리고 그거는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영생은 한번 얻으면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끝에 그래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상태 변화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 마귀에게 이 세상 풍속,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다 마귀에 직감적으로 영향받아서 묶여 삽니다. 여러분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어디 이런 어떤 그 묘도 마음대로 못 써. 뭐 어디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요. 뭐 이렇게 어디 할 때도 방향도 잡아야 돼. 지금 세상의 풍속 속에 지금 단전히 묶여서 사는 그런 인생. 예배서 2장 2절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이 세상 문화나 풍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인간이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은 점점 많이 발전했죠. 문화도 흑암 문화가 얼마나 지금 많이 관영되어 있습니까? 별의별 문화가 지금 많이 지금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이 사단 마귀가 못 건들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해.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문제 해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건들질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조금만 의지할 줄 안다면,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드렸잖아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제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 사역을 한 몇 년 했잖아요. 몇 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죽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해준 메시지가 이 세 개예요. 세 개. 당신이 예수 믿었다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 성령 동행. 그리고 정말 예수 믿었다면 당신 이름이 천국의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요 세오절 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제가 이 죽는 사람에게 이걸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든 말든 제가 확신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 성령의 동행, 얼마든지 성령의 동행을 확인해 봤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확신되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거를 해결받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을 경험했고, 또 죽은 사람도 확인해 봤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이렇게 보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없으면 이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잖아요. 그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앞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를 권고하지. 옛날 성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더 구체적인 것 같아.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요즘 성경에는 돌보심이라 이렇게 그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쨌든 돌아본다는 것도 여러분이 귀한 내용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한 지가 제가 볼 때 한 예수님과 한 3년 있고 한 3년 지나고 한 6년 차쯤 됐을 때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좀 맡겨짐이 된 거 아닌가. 요때 좀 맡겨짐. 여러분, 모든 삶을 완전히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고백해서 써놓은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염려,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줄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최선책이라는 거.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래서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맡겨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요즘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5장 8절이 그거잖아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불신앙하는 사람. 누굴 찾느냐? 염려. 그 염려가 불신앙이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염려나 불안이나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우울한 사람들 그냥 우울증 와요. 무슨 특별한 문제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걸 종합해서 우리 정신 문제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5가지 확신. 자, 5가지 확신에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 확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할 때 본문에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 나왔는데 저는 요걸 가지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완전한 승리의 길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 중에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저는 요즘에 주변에 구원받았다, 예수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 내 안에 계신다, 이거 확신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꼭 요 요절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영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생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다. 영생 얻을 때 얻은 건데 그리스도를 알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다 13절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기도응답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될까, 행위가 자꾸 생각나요. 열심히 해야 될까,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줘서 모든 영광, 모든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줬다는 거.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린데 거기에서는 또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여기다 붙인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이걸 좀 생각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인도의 확신에서는 거기 이제 뭐 잠언서도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과 함께 하는 거가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오력으로 함께 하신다. 뭐 오력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수만 가지의 능력이 있지만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그 5가지만 여러분이 아주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데 그 5가지 누림을 제대로 설명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을 참고하시면 오력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요셉이 뭐 가정의 어떤 그 형들 또 감옥 가고 그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 안 눌렸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여러분 그 노예로 가서도 그 청소부로 일을 하고 노예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가서도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아주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노예 그 감옥 갔는데 일을 누가 잘하겠어요? 간수들이 일을 잘하잖아요. 간수보다 이 사람이 죄수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맡겨보니까 너무 일을 잘해. 근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간수에게 은혜를 있게 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에게 은혜를 있게 해서 그 간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그 요셉이 간수의 그 업무를 맡아서 일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는 것.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지혜가 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지. 그러면 그 안에 체력도 들어있고, 그러면 경제력은 유발되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49장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계속 누린다면 여러분 이 시대 돈을 버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돼. 돈을 벌어들이는 길을 찾아내야 돼.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카톡으로 올려드린 거 여러분 잠깐 그 아웃라인만 보시면 돼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시대는 지금 이제 뭐 힘들게 노동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머리를 써갖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시대. 그래서 여자들이 경제를 주장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실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 이제 세상을 움직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력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보면 복음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복음 갖지 않으면 인간관계 회복 못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다른 데서 오는 게 복음을 가져야만 상대를,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해야 이게 수용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서로 간에 이해되고 화목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려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인도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그래서 사제의 확신에서는 거기에 요한일서 1장 9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왔는데요.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맞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누릴 때 회개가 우선될 때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케 하고 감당치 못할 길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뭐 이걸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기도응답, 인도, 사제, 승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인승 기사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예전에 구인승 기사. 그 버스 있죠. 우리 본거 있잖아요. 본거 구인승 기사. 구인승 기사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방법을 갖고 외우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분명해지면 이런 확신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 오늘 여러분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4, 17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복음 안에 사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 또 기도응답, 인도, 사제, 또 승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 근본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재들을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발판들을,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들을 잘 정비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레마들을 잡고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